자, 이번 시간에는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떡을 떼기를 확실하게 계속했다. 분명하게 계속했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세 번째, 떡 떼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 이 떡을 뗀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친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을 partaking Lord's Supper 이렇게 얘기하는데 breaking bread라고 하면서도 partaking이라고 말을 씁니다. partaking Lord's Supper.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떡과 축복하는 잔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건데 여기에 partaking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 떡을 뗀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떡을 뗀다는 건 사도행전 2장 42절과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장 42절, 20장 7절에 보면은 breaking bread, 떡을 뗀다. 떡을 breaking 한다고 하는 거는 부순다는 얘기인데 뗀다. 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떡을 breaking해서 나누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주의 만찬 그랬어요.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 그러니까 6월절 잡수실 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셨구나.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 옛 언약 구약의 피는 뭐예요? 동물의 피.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다른 거예요. 새 언약의 피니 이거를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continued steadfastly 했는데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에 분명하게 계속했고 교제하는 일을 분명하게 계속했고 오늘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을 곧 주님의 만찬에 확실하게 계속했다. 근데 이게 중간에 허지부지 됐어요. 자,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 만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예배의 기본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6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의미가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대 지금 교회들이 하는 예배 방식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soteriology라고 그럽니다. soteriology라고 그럽니다. The doctrine of the salvation.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교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사람은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고, 크리스찬들이 곧 교회니까,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두 사람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교회고, 교회로서의 예배가 중요하다. 더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해야 돼.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공중예배, 공공예배,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예배. 그 다음에는 개인 생활의 예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예배예요.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어때요? 빛이 있으면 뭐예요? 어두운 부분이, 어둠이 사라져. 그러면 세상이 어둡다, 죄악이 편만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빛이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빛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빛을 비춰야 되는, 반사돼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거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요. 그렇지만 소금이 맛을 내요. 맛. 야, 진짜 세상 살맛 난다, 그 정도는 돼야 크리스찬이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금이니까 맛을 내야지, 맛을. 소금이 없이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물론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조미료는 안 들어가도 소금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거고, 부패도 물론 방지하지요. 빛은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찝찝하고 어두운 곳에서 범죄가 성행하는 거야. 병균이 어둡고 찝찝한 곳에서 성행하듯이. 그러면 영적으로 빛이 쨍쨍 내리쬐다면, 즉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운 예배를 한다면, 공중예배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생활의 예배도 마찬가지. 그럼 사회는 밝아지고 맛깔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사회와 동떨어져서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구약에서도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레위기 24장 5절 9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성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떡을 6개씩 12개를 놓고 진설을 하는 거야, 매일. 진설.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손들이 이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에는 뭐라고요? 신약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실제로 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야. 매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매 안식일마다 이거를 아론의 자손들이 먹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면 이걸 먹어야지. 구약시대는 아론과 그 자손들만 먹었지만은 오늘날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 율법 아래서 행해졌던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야. 예표야. 뭐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떡에 관한, 진설병에 관한 것은,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을 예표하고, 미리 구약에서 성전에서 진설병으로, 진설해놓은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밀가루하고 물만 섞은 떡입니다. 거기다 뭐 설탕, 뭐 향료, 이스트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하고 물만 섞어서 굽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게 실체라고. 자,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씩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우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러므로 멸망에서 장자를 죽이는 멸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야. Passover.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들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적에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로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구약은 그림자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을 통해서 죄를 구속하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한 거라 그 얘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방법, 진짜 떡과 진짜 양을 잡는 거 말고 그 얘기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으로, 그 얘기는 순전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교훈.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거는 학식이었거나 학문이었거나 그를 몰라도 예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떡을 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이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학문이 필요 있고 거기에 무슨 논설학이 필요가 있냐고. 그냥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렇지, 복음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온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을 때, 전한다는 걸 뭐라고요? 승계한다, 알게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proclaiming,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의식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멋있는 웅변으로 모인 관중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만찬, 누룩 없는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그냥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랬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의식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의식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 등등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셔라 하고 제정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떡 떼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물 없이 제사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예배의 행위들에 대해서 6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고린도서 11장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은 그거 보라고, 그거 잘못 참여하면은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만찬에 떡과 잔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해버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 힘썼다. 두 번째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 일을 확실하게 계속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에 힘썼다. 여기는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로는 교제.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만찬. 네 번째로는 기도. 다섯 번째로는 찬양. 여섯 번째로는 헌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이에요. 기도, 그러면은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찬양, 그 다음에는 헌금까지 하고, 주님의 만찬과 기도에 대해서 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찬양, 그 다음 시간에는 헌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5번째 요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에 힘쓴다. 에베소 5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